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1년 10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의 자녀된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믿는 자로서 믿음 속에 살지 못하고 세상의 탐욕에 유혹당한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온유하지 못하고 분노하였던 것, 남을 멸시하고 미워하였던 것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더욱더 단단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가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 인생을 교훈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빼앗아 버렸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재난으로부터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이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옵시고 하루빨리 소중한 일상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처럼 마음껏 찬양하고 교제하며 예배드리는 시간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일상의 소중함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 자녀를 주심을 감사드리고 언제나 사랑을 늘 확인해 주시는 부모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기쁘게 가정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 모두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시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청년들의 미래를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말씀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물질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로 근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채워짐과 은혜의 회복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주일 예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도 올렸고 또 기도도 올렸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대언하고 여러분 모두는 듣는 시간을 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면서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합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이 말씀 다 아시지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개 받고 팔아버려서 이제 그들에게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며입니다. 계속 읽어요.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 이스마엘 사람들, 이 미디안 상인들을 말합니다.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나중에 말씀을 대연하면서 맨 마지막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같은 경우는 우리 신앙인들이 참으로 마음에 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데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인이 진짜 좋은 신앙인인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인가, 주변 사람이 칭찬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주변 사람이 칭찬을 하면서 동시에 그에게서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야, 하나님이 계신 거 확실하다. 이렇게 신앙인을 보면서 하나님도 동시에 생각하고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진짜 좋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신앙인들을 객관적으로 정말 그 신앙이 어떠한가를 볼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하다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세상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고대 이집트 곧 애굽이 한 사람 때문에 왕권이 그때까지는 미비했는데 아주 강력한 중앙 집권 왕정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모든 나라들을 실제적으로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새롭게 애굽에 이제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이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애굽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의 가나안에 살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7살 때 10명이나 되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큰형인 루벤이 우리가 동생을 죽여서야 되겠느냐고 해서 겨우 죽임을 당하지 않고 물이 마른 깊은 우물 속에 빠뜨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루벤 큰형이 잠깐 다른 데 가는 틈에 이 요셉을 끌어올려 가지고 미디안 상인들,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화 20개 받고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미디안 상인들 따라서 애굽으로 가서 또 다른 애굽 사람에게 팔렸는데, 그 요셉을 산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의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애굽에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이 노예로 팔린 지 13년 만에 30세 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애굽에서 노예였던 요셉이 30살 때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놀라움을 갖습니다. 그 사연의 시작은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꾼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나일 강변 강둑 위에 서 있었는데 강가에서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강둑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바로 강가에서 강둑으로 무엇이 또 올라오느냐, 이제는 아주 흉악하게 생기고 파리하다, 즉 비짝 마른 암소 7마리가 올라오더니 그만 앞서 나일강에서 둑 위로 올라왔던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꿈이 깼습니다. 그런데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엔 두 번째 꿈을 꿉니다. 한 줄기에서 이삭이 나오는데 7줄기가 나와요. 그런데 7줄기로 나오는 이삭을 보니까 참으로 충실한, 아름답고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보니까 그 줄기에서 또 다른 7줄기의 이삭이 나오는데 보기에도 좋지 않고 가늘고 동풍, 즉 더운 바람에 삐쩍 마른 정말 볼품없는 이삭 7이 나오더니 그만 앞서 나온 아주 무성하고 아주 충실한 이삭 7줄기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꿈에서 깬 거예요. 꿈에서 깬 바로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무엇인가 이 꿈속에, 자신이 꾼 꿈속에 계시적 사건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막 저절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애굽 전역에서 젊게나 친다는 모든 사람을 왕궁으로 불렀고 지혜가 있다는 모든 사람을 왕궁으로 불러서 자기가 꾼 꿈 2가지를 이야기해 주면서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바로에게 그 꿈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왕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인 왕에게 수를 따르는 시종장이 있었는데 그의 머리에 번개처럼 스쳐가는 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2년 전 자신이 왕의 요리를 맡은 시종장과 함께, 흔히 성경에는 떡 굽는 관원장이라고 소개되어 있죠. 자신이 감옥에 갇혔을 때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들이 감옥에 있었을 때 요리를 담당하는 시종장, 즉 떡 굽는 관원장과 자신은 술을 따르는 지위를 가진 시종장, 즉 어떤 주리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은
자기와 똑같이 꿈을 꾸었는데 물론 내용은 달랐죠.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어떤 해석이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또 꿈는 관원장의 꿈 해석은 당신은 사흘 만에 사형당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술 따르는 그 관원장 있잖아요. 당신은 사흘 만에 복직이 될 것 같다. 근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것이 버뜩 생각이 난 거예요. 이에 술을 따르는 관원장 시종장이 왕에게 2년 전에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한 요셉이 있습니다.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바로가 급히 요셉을 불러 꿈을 해석해 보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요셉이 바로에게 불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4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는 요셉에게 너 꿈 해석 잘한다며 했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마 왕에게 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창세기 41장 17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17절부터 같이 읽어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자, 창세기 41장 22절로 24절 계속 합독합니다.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동풍은 아주 더운 바람입니다. 24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의 꿈을 듣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해줍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2개를 꾸었는데 내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그러므로 요셉이 정확하게 꿈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29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요.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의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한 번만 꾸었으면 좀 더디게 행하시는데 2번을 꾸게 만든 건 속히 행하신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3절에서 36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자, 이렇게 요셉이 꿈 해석을 해 줬을 때 바로와 애굽 관리들의 반응, 그리고 결과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먼저 반응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로 39절 함께 읽어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그 말 맞습니다. 맞아요.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여러분 요셉으로 인해서 불신자인 바로의 입에서 하나님의 성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본문 말씀 창세기 39장 1절로 3절을 읽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객관적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에 어떠한가를 보려면은 그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를 알면 되고요. 또 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알게 되는 걸 알아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창세기 41장 40절에서 4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제 바로가 그 반응을 보이고 결과까지 막 내는 거예요. 요셉,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는 버금수레 그를 태우고, 이 버금수레는 왕이 타는 수레, 버금가는 수레, 즉 두 번째 마차입니다. 왕에게는 첫 번째 마차가 있고 두 번째 마차가 아닌 두 번째 마차를 뜻하는 거예요. 버금수레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요셉은 꿈 해석을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에게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는 꿈을 해석해 주고 정책을 제시해 주는 요셉을 보고 무엇을 느꼈느냐? 그 일을 할 사람은 바로 당신이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눈에 요셉은 어떤 사람으로 보였느냐? 다가오는 국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뛰어난 정책가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총리로 임명되었고 그 후에 뛰어난 리더십과 정책으로 애굽의 모든 백성을 굶주림에서 살렸고 애굽왕 바로죠. 바로를 애굽의 가장 강력한 왕으로 만들어 주었고 주변 모든 나라를 지배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41장 54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 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어떻게 되었죠?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자, 7년이 지났어요. 진짜 흉년이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요, 애굽은 풍요했는데 그 외 모든 나라는 이제 먹을 게 사라지는 거예요. 왜? 준비를 못했잖아요. 55절입니다. 애굽 온 땅의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이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의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자, 창세기 47장 13절로 14절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 동서남북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이제 모아두었던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 일을 한 거예요. 창세기 47장 20절을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삽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애굽의 토지들이 왕인 바로의 소유들이 적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왕권이 미약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 때문에 요셉의 정책 때문에 모든 토지가 다 구입되면서 바로에게 바쳐지는 거예요.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니 바로가 요셉을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자, 창세기 47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요셉이 백성에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이제는 모든 토지가 왕의 토지가 되었어요. 요셉이 그 백성들에게 이제 종자, 씨앗들을 주면서 그럼 심어라. 24절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여러분 세금이죠. 세금. 그리고 이제 수익이에요. 수익. 왕궁의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서 그러니까 5개를 수확하면 하나는 왕에게 바치고 4개는 너희들이 사용하라는 거예요.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 앞에 그게 다 맹세해요. 이제는 바로를 왕으로 섬기고 정말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우리는 오늘 같이 읽고 들은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해보고 권면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든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 보며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요셉을 보셨던 것입니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생애 순간순간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죽을 뻔했지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렸지만 가까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 그리고 요셉의 언행 심사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1절로 3절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유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미디안 상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요셉 때문에 주인도 형통하고 애굽도 형통하고 막 축복에 여러분 은출 막 임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입니다.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뵌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을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은총을 더해 주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이제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감옥에서도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팔려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또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오히려 모함해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런데요, 그런 억울함을 당했지만은 요셉은 오히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왕의 측근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2년 후에 궁에 불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성경 구절이 한 군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창세기 47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의 후손, 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면 어떻게 거주하였죠? 요셉 때문에 가나안에서 굶주림에 다 초청되어 가지고 애굽에 와서 거주했어요.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사실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 기록의 가장 핵심은 그렇게 함으로 뭐 애굽을 강대하게 만들었다, 애굽이 유명해졌다,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와 모든 식구들을 다 그 극심한 모든 사람이 막 죽고 넘어지는 7년의 흉년 동안에 애굽 땅에 모셔와서 잘 봉양해드리고 거기에서 안전하게 생업을 얻게 하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주었던 일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여곡절은 또 겪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72명이 430여 년 만에 아시잖아요. 장정만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사람만 65만 명이면 곱하기 4하면 약 250만 명, 300만 명의 인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5, 6, 7로 막 곱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400만 명의 인구로 봅니다. 대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나중에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열리는데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왜 중요하느냐? 고대 근동에 그렇게 강했던 나라, 뭐 시리아, 지금 시리아 같은 나라죠. 바벨로니아는 나중에 이제 세워졌지만 이 시리아 같은 나라, 애굽을 다시 여러분 지배하고 찬란한 아브라함의 자손의 시대를 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를요?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좋은 신앙, 바른 생활을 하기만 하면 요셉처럼 은총을 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권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에 참으로 귀한 내용이 다시 나와 있습니다.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리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그렇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아버지와 같이 와서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생각이, 우리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났으니 총리인 요셉이 원수를 우리들에게 갚겠구나 하도 걱정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자진해서 요셉 앞에 아버지 장사를 치르고 나가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했던 거예요. 19절 같이 읽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요셉은 알았고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용하셨구나. 그래서 자기를 총리로 임명해 준 바로와 애굽도 번성하게 했지만 가장 궁극적인 요셉의 사명은 이스라엘, 아버지 야곱의 자식들을 편안하게 만들고 번성하게 만들고 생육하게 만들어서 민족을 이루어서 때가 되면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오늘날 이스라엘이 되게 만드는 것이 자기 사명이었던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을 한 것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신앙으로 바른 생활로 사는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는 동안에 요셉처럼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마음에 품어야 하느냐? 내가 요셉처럼 좋은 신앙으로 바른 생활을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요셉과 같이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병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사명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좋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요셉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생겨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요셉과 같은 신앙만 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악인의 꾀라에도 그 해를 손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좌나 우나 쳐다보지 않고 평생을 좋은 신앙으로 바른 생활 요셉처럼 생활하기를 결단합니다. 저희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여러분 기도의 제목까지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기도를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 두 손을 꼭 가슴에 대시고 기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39장 1절로 3절을 통해 하늘에서 보고 계신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요셉처럼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만나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좋은 신앙 바른 생활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성도들 되어서 요셉처럼 복을 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활에 복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적 성장에 복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어서 영혼 구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언제나 고백하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어떤 죄악도 행하지 않게 해주시고 부지 중에 행한 죄악을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치료를 바라고 병의 회복을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병자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장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가장들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가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대한민국에 복을 주시고 대한민국의 복음 전도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소멸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을 올렸습니다. 기도를 올렸습니다. 신앙을 올렸습니다. 받아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주일 헌금과 11조 예물과 감사와 선교의 헌금과 성전의 헌금과 자녀를 위해서 1,000번째 예물과 특별한 감사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오늘 또 귀하게 배운 재능으로 이제 전시회를 열고 있는 우리 김주연 청년을 축복해 주셔서 그가 외국으로부터 배워서 파나라는 귀한 장르에서 한국의 독보적인 존재로 발전해서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주연 청년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예술의 세계가 찬란하게 펼쳐지고 영광과 은혜가 충만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꿈을 꾸고 우리 장동호 집사님, 김정희 권사님의 아들인 장세희 집사가 흑석동에 무인 가게를 오픈합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사업이 점점 더 왕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싸우지도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가족들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시며 은총이 2021년 10월 10일 주일 1, 2, 3부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와 같이 행복한 신앙생활하다가 꿈과 계획을 가지고 해외로 이주와에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순간에도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직장생활을 하고 있거나 혹은 공부를 하고 있거나 여행 중에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또 군에 있는 우리 병석이 석희 모든 젊은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